당신과 나는 예수님과 한 몸 된 지체입니다. 아멘.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혼자라는 단어, 홀로라는 단어만큼 쓸쓸하고 비극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 DNA를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함께 모여서 어울려 살게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각자가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공동체의 DNA를 주셨는데 그것을 쫓아 살지 못하다 보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삶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게 되는 거지요. 어떤 논설위원이 이런 제목의 논설을 썼더라고요. 혼자 산다는 것, 선택이 아닌 구조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전에는 나 혼자 간섭받지 않고 살기로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게 당연한 때, 혼자 사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때, 그러한 때가 되어버렸다. 이게 사회 구조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사회 구조화되면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이 있어요. 혼밥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밥이 뭐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혼자 밥 먹는 일이 많으신가 봐요. 혼밥입니다. 이전에는 혼자 먹으면 굉장히 뻘쭘하고 부끄럽고 식당 가서도 잘 안 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일상이 되었어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만큼 혼밥을 하는 나라가 없답니다. 중남미, 북미, 서유럽에 봐도 그 사람들의 2배에 달한대요. 횟수로 따져보니까 일주일 중에 통계상 4.3회라고 합니다.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일본의 은둔자들,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게 사회 문제가 되는데 그들이 혼밥을 하는 횟수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혼밥을 하는 횟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주일 중에 3.7회를 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일주일에 4.3회를 하느라고. 밥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연구에 따라 보니까 일주일 중에 한 끼만 평상시보다 다른 주보다 한 끼 정도만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를 늘리면 만족도, 행복도가 수치상으로 0.2% 올라간대요. 몇 사람이 모여서 한 끼를 더 같이 모여서 먹는 끼를 만들면 그렇게 내 안에 행복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삶의 만족도가 그렇게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역 3년 동안 하시면서 빼놓지 않고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먹는 사역이었어요. 먹고 마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까지 욕을 했죠? 저 먹기를 탐하는 자. 얼마나 예수님이 먹었는지 알죠? 얼마나 예수님이 함께 가는 곳마다 먹고 마셨는지를 아시죠? 삶에 지쳐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 남들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던 그들과 함께 그들이 준비한 형편없는 음식을 같이 먹으며 그들의 삶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때로는 살려내고 다 무엇을 매개체로 했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으로.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함께 3, 4, 5 먹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때가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청년 때 많이 돌아다녔죠. 수련회도 가죠. 세미나도 가죠. 기도회도 가죠. 밤기도 그러면 수련회 갈 때 짐이 참 많아요. 짐의 반절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 이상이 다 먹는 것과 관련돼요. 버너 가져가야지요. 속 가져가야 되죠. 쌀 가져가야죠. 반찬통 다 들고 가야 되죠. 아니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는 그때 그렇게 트럭 하나에 반절 이상을 먹는 걸로 싸갖고 갔단 말이죠. 거기 가서 수련회 때 먹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딱 2가지 정해졌고 그 다음에 하나씩 들어오는 게 있어요. 짜장밥과 카레밥밖에 없어요. 집에서 해주면 먹지도 않아. 근데 수련회 가면 어땠습니까? 그 한 끼 안 먹으면 죽는 줄 알고서는 평생 1년 동안 성경 한 번 안 읽고 암송도 한 번 안 하던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으라고 암송하죠. 나 못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래서 조별로 모여가지고 웃으면서 먹고 집에서 만들어주면 맛없다고 먹지도 않던 그거를 그렇게 맛있게 먹었죠.
수련회 3박 4일간에 가끔씩 찾아와 위로해주는 집사님, 장로님들이 계셔요. 오는 것만 해도 반갑죠. 근데 눈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의 눈은요, 손에 뭐 들고 왔느냐, 그것 보고 있는 거예요. 여름 되면 시원한 아이스크림 가져오고 수박 가져오는 거, 그거 감사해서 먹었죠. 겨울 되면 만두 가져오고 뭐 그런 거, 뭐 찐빵도 있고요. 그런 거 보았어요. 그런 거 먹으면서 함사모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3일째 되는 날은 캠프파이어 끝내고 뭐 합니까? 라면 먹죠. 끓여가지고 2시, 1시까지 먹으면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수건 돌리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하라고 하면 하지도 않고 그것도 있느냐고 말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히히거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갔거든요. 둔탁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먹지 않아요. 같이 교회에서 밥 한 끼 먹기도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지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혼자의 문화, 그 문화가 구조화된 혼자 문화가 없을까요?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교회도 혼자 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저 모임을 안 하는 것, 관계가 조금 멀어지는 것,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모이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대부분요, 믿음이 약해요.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제가 24년째 지금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거든요. 수천 명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알게 된 게 있어요. 혼자서 믿음은 절대로 지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야 돼요. 서로 티격태격해도 그래도 같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갈 때 그때 나의 믿음도 지켜집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현대 시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아닙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반절만 맞고 반절은 틀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투 트랙으로 들어가요. 동전에 양면이 있어야 동전의 값을 하는 것처럼 한쪽 면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다른 한 면은 공동체예요. 예수 믿는, 예수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거기서 내 믿음을 확인받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믿음은 1대1의 관계라고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지금도 믿음 잃지 않고 예배의 자리, 비록 흔들리고 때로는 떠나기도 하는 그러한 삶의 경험들도 있었지만 그런데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맨날 싸우고 잘났네 못났네 그런 일이 일어나도 지금까지 나를 지키고 내가 믿음 안에서 저를 두고 한다면 제가 목사로 지금까지 24년째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한 가지 이유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없었으면 아마 저는 처음에 초반기에 교회 조금 나갔다가 그냥 안 나갔을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역자로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는 자로서 살아온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만날 사람도 없고 믿음을 나눌 사람도 없고 기도의 제목도 함께 나눌 자도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요. 우리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실 때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몇 명을 처음에 모으셨죠? 12명을. 이 사람들 완전한 사람들이었나요? 조금 지나면 수시로 배반하고 수시로 떠나고 자기 한 자리 얻으려고 하거든 사람들이거든요. 혼자 해도 되는데 왜 예수님은 공동체를 모아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자기가 떠나고 난 뒤에 혼자 믿음 못 지키거든요. 예수님이 잡힌 그 순간에 도망간 자들이 누굽니까? 먼저 부인하고 먼저 도망간 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흩어져 버리는 게 이들인데 그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면 더더욱 그런 일이 발생하겠지요. 그래서 자신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을 세워낸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은 혼자 지킬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놓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만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가 편해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것이 있어요. 나의 믿음, 나 혼자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썼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안에 문제를 지적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헛된 소문들이 이 안에 있었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계속 퍼져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아니다. 이제 복음이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줘서 율법을 쫓아 살아감으로 구원 얻을 의를 얻는 것이 아니야.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들어가는 그 즉시 나는 구원 얻는 의를 얻게 돼.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율법은 예수 믿는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법칙과 같은 거야. 이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왜 그랬는 줄 아세요? 그 안에 복음의 자유를 잘못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은 복음의 자유를 얘기하니까 이제 율법은 우리와 상관없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복음의 자유를 방종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복음의 자유를 개인주의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젠 나와 하나님과 관계만 잘 유지하면 되겠지. 그렇게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차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6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복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방종도 아니고 혼자만의 고립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야. 함께 부족하지만 예수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인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거든요.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며 티격태격 서로의 다름과 차이가 있어서 갈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예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을 사는 삶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서로 종노릇하는 삶, 그러므로써 예수의 몸을 이루어갈 때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과 우리 다우락 교회가 세워가야 될 그 교회,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연약해서 넘어지는 지체를 위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넘어지는 지체를 위한 공동체예요. 다 할 수 있는 나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죄인이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지옥 갈 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런 지체를 위하여 세워진 것이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라는 거지요. 바울은 지금 전제 하나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연약해서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전제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심리적으로 완벽한 사람,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 육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삶의 배경이 다양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다양한 연약함을 품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어디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공동체인 교회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완벽한 사람 옆에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 완벽합니까?
내 부모 완벽한가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볼 때 지뢰밭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문제가 언제든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갖고 있어요. 차이와 다름이 있으니 같이 만나면 티격태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언젠간 문제가 터지겠죠. 그런 문제를 항상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어요. 혹 누군가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어느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속이거든요.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름의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죄하지 않고 회복함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감싸주는 거죠. 무관심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그 형제와 자매, 그 지체의 삶을 돌봐주는 곳, 그곳이 바로 문제를 품고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건강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죽음이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것처럼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삶의 문제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던 자들이 그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 공동체고 우리 다우라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모습은 처음엔 대그룹으로는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여기 다 보세요. 서로 말 한마디 안 해본 분들 계실걸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사실은 100명만 넘어가도 1년 내에 한 번 말하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수십 명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서로의 삶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목장 소그룹이라 하는 작은 그룹 안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친근감 가운데 서로의 삶과 아픔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사람이 적지 않으니까 내가 내 연약함을 고백해도 이 연약함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지 않을 걸 아는 거죠. 그러니 자신의 연약함을 쉽게 고백하고 더 깊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장 소그룹입니다. 그런 건강한 목장 소그룹이 하나하나 세워지면서 결국에는 건강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든 다우라교회 성도님들은 목장 소그룹을 통해서 그 목장 소그룹을 세워가시는, 그리고 서로를 세워내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지체를 세우는 것으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회복된 공동체는 이제 서로의 삶의 무게까지도 내가 칠 수 있는 만큼 치어주는 그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짐들을 조금씩 지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짐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무거운 짐입니다. 성도 혼자서 도저히 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누군가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의 힘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수천 명을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이분은 문제를 끌어안고 사냐? 왜 하나님은 이 집사님에게, 이 권사님의 삶에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지? 속으로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의 얼굴이 어둡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증명해 줄까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때로는 티격태격해도 그 안에서 날 위해서 위로해주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슬픔을 당할 때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런 분이 있다는 것, 날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삶의 무게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얼굴에 어둠만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지. 주님이 나에게 함께 서로를 세워주라고, 서로의 작은 삶의 짐을 짊어주라고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걸 알기에 그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십자가에서 죽는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그러면 안 되더라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랑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내가 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는 그 사랑을 받아 지금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 함께하는 지체의 무거운 삶의 짐을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겁니다. 내 시간을 떼어서, 내 물질을 떼어서, 내 감정을 떼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작은 것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삶의 무거운 짐 가운데 짓눌려 있는 그 형제가 그 짐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세워주게 하는 거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받아 누렸으니 그것이 알잖아요. 그게 어떤 것인지 알죠.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이 특별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은 이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가르침의 섬김을 받았지, 그러면 가르친 자를 향하여 물질을 떼어 그를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섬겨요. 기도로 섬기던, 물질로 섬기던, 위로함으로 섬기던 그러한 섬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섬김을 나 또한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나도 세워지고 회복되고 누구도 나도 또 회복시키는 겁니까? 나를 섬겼던 그 누군가를 나의 작은 섬김, 내가 지어주는 작은 삶의 무게 하나 때문에 그 사람도 세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합니다. 너의 작은 것을 떼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를 섬기지 않고 너에게만 멈춘다면,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복을 네 안에만 멈추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썩어질 것을 맺는 열매와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죠. 성도가 받는 아무리 좋은 은혜, 아무리 좋은 복을 받아도 내 안에 멈춰버리면, 나의 가족 안에 멈춰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썩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뭐 하라고 주신 걸까요? 내가 충분히 누리고 누린 만큼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아버려요. 나와 가족만을 위해서. 그러면 그 안에서 썩습니다. 썩으니 뭘 맺겠습니까? 썩어져 갈 것만 맺게 되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해, 그리스도의 법을 이야기해, 말로만, 곧 이것은 너를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자기 기만인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멈춘다고 한다면, 복과 은혜를 나누지 않고 네 안에 멈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너에게 준 작은 것을 통해서 삶의 무거운 짐 가운데 짓눌려 힘들어하는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네 시간도 못 되고 네 감정도 못 떼어주고 네 물질도 못 떼어주고 네 삶도 못 떼어준다면, 그러면서 입으로는 사랑 그리스도의 법을 이야기한다면 네 말로 너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법을 가볍게 여기는 거지, 그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들 안에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그를 향해 네가 뗄 수 있는 것을 떼어 그의 짐을 조금이나 들어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롭게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서로를 세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믿음, 이것들을 조금씩 떼어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지체 안에 그들의 삶의 무거운 짐 일부를 조금이나마 들어준다면 그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돈, 월급 받은 거 다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열심히 번 작은 물질을 떼어줄 수 있겠죠. 여러분은 내는 헌금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선교사를 돕고 저 같은 전임 사역자를 돕고 이 지역의 다음 세대를 돕는 그런 일을 쓰니까 말이죠. 그렇게 떼어서 섬기라는 거죠. 그게 곧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목장 소그룹이 하나하나 세워지면 결국 어떤 교회가 세워질까요?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요. 누구든 삶의 문제에 짓눌려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놓은 그 회복과 생명 때문에 그도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목장 소그룹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이 사람 다 섬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섬겨요. 몇 명 맡겨놓으니까. 목장에 몇 명 맡겨놨는데 나중에 보니 다 떨어뜨려? 서너 명도 못 섬겨가지고. 그만큼 우리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하면 돼요? 목장 소그룹을 통해서. 더 친근한 사람들, 더 삶을 알잖아요. 더 깊이 알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나의 작은 것을 떼어 그들의 무거운 삶의 짐의 일부를 조금씩 들어주는 그 삶의 경험들이 모이고 쌓이고 모여서 결국에는 건강한 예수님의 몸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소그룹 안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를 섬겨 세우는데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가 종종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런 때죠. 왜 나만 해야 돼? 아무리 섬겨도 꼼짝달싹도 안 해. 섬김 받는 걸 당연하게 여겨. 여러분, 그런 걸 만날 때 마음이 어떨까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지? 반응도 없어.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야호하죠? 메아리 한번 들어보려고. 산에 가서 야호하는데 메아리도 안 들려요. 할 이유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애써 공동체를 섬깁니다. 한 지체를 섬겨요. 그러면 반응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드리는 예배,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몇 명이 1시간 전, 1시간 반 전에 나와서 준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나가시면서 그런 분들에게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섬겨준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손 한번 내려보세요. 그러지 않았죠?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지치거든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것 칭찬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서로 간에 잘 섬길 수 있도록 격려의 메시지를 주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오늘 온전히 예배할 수 있었어요. 우리 서로를 한번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오늘 제가 예배합니다. 인사해 보세요. 이것도 안 하는 사람 계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낙심할 수 있을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서로에게 언제나 선을 행하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요? 낙심하지 않고 서로에게 언제나 선을 행하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 그냥 묵묵히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위기의 순간은 맞아요. 그래서 1년에 11월 달쯤 되면 다 하던 거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한 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가 작지만 내 작은 것을 떼어서 지체의 무거운 삶의 짐을 조금 들어주는 것, 누가 아신다는 얘기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남들은 안 안아줘도, 그러니까 묵묵히 그 일을 하라는 거죠. 나의 작은 것 떼어서 누군가의 삶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건 그게 바로 성령이 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는다고 하죠? 무엇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까? 생명을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긴 나의 작은 것 떼어 섬겼던 그 섬김 때문에 삶의 무게에 지쳐있던 형제와 자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회복되는 거죠. 우리의 섬김을 통해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누군가는 믿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믿음을 잊어버린 믿음이 목장 속으로만 해서 서로 간에 짐을 지어주는 그 삶을 통해 그가 다시 예수를 만난다고 한다면 거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워진 자리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또 누군가를 세워낼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을 살려내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그룹 안에 세워지고 목장 소그룹이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진 목장 소그룹이 하나 둘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병실에 가면 환자들이 누워있는 침대가 있죠. 너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누워만 있죠. 근데 조금 살만하면 어떻게 하죠? 침대를 살짝 한 80도쯤 세워가지고 그 앉아서 뭐 하고 있죠? 죽을 먹고 있겠죠. 안 그런가요? 조금 살만하게 됐으니까요. 우리 교회가 저는 그 상태라고 봐요. 아직 침실 밖에 나와서 걸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닌데 반쯤 앉아서 죽을 먹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 이 수준인데 우리 안에 서로의 짐을 조금씩 씌워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회복되는 성도들이, 생명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고 그런 소그룹들이, 목장 소그룹들이 하나 둘 세워지면 이제 주저앉았던 그 삶이 이젠 침실 밖을 나와 그 다음에 어디를 거닐까요? 조금 일어나면 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있죠? 운동한다고 닌게로 그건 뭡니까? 끌고 다니는 거. 끌고 다니면서 뭐 하죠? 병원복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올해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목장 소그룹 안에서 서로를 향해 조금씩 삶의 짐을 지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회복과 생명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장 소그룹이 하나 둘 건강하게 세워져서 몸된 교회를 이룰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낙심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섬기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경험할 때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의 어려움의 삶의 짐을 조금 떼어서 들어주는 것, 그게 성령으로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곧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멈추지 않고 우리는 서로의 삶의 무거운 짐,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만큼, 나 허리 아파 죽겠는데 피아노 들 수 있어요? 못 들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도와줘야죠. 일로 가면 부딪혀요, 절로 가면 부딪혀요. 그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내가 지을 수 있는 만큼 멈추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건강한 목장 소그룹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더 죽으라고 해야지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만 하지 말라.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꾸역꾸역 네가 성령의 씨앗을 뿌리면 내가 뿌린 것만큼 거두게 할 거야.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당장에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당장에 내가 원하는 만큼 누군가가 내가 섬기는 만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담하죠. 에이,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제까지 뿌려왔던 그 성령의 씨앗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 성령을 씨앗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실 거니 그걸 믿고 뿌리는 거죠. 우리 다락교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의 삶의 일부를 내가 들 수 있는 만큼 들어주는 그 성령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뭐만 하면 되죠? 이젠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목장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사항도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살아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 보러 모든 사람을 섬기라고 합니까? 작은 목장 소그룹 안에서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되어 서로를 세우는 거죠. 그런 소그룹들이 세워지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그 문제 때문에 더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로 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우 바빠 죽겠어, 지난 일주일간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지쳐 있는데 또 교회까지 와가지고 티격태격하며 모임을 가져야 돼?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 포기하십시다. 포기하시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함께 모일 열정을 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 작지만 내 것을 떼어서 다른 형제와 자매의 삶의 무거운 짐 조금 들어주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나의 삶의 무거운 짐 조금을 들어주고 있는 그러한 삶, 그렇게 목장 소그룹을 세워가고 결국엔 다우라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주십시오. 감당할 믿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이고 그러한 소그룹들이 모이면 결국에는 건강한 다우라교회로 이 지역을 밝게 비추는 사명 다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가 그렇게 서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